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주님께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언약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염려하고 원망하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언약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갈 길을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로 분명한 하나님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약속대로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524장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다 예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제가 좀 이렇게 피곤하거든요, 많이. 그런데 찬양을 하니까 힘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도 좀 힘내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산 주인에게 전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줬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영적 싸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살리는 고민을 시작합시다. 살리는 고민.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참 좀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제가 생각할 때 고민은요, 우리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고민하고 살면요, 굉장히 우리가 이게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앞에 형용사가 뭡니까? 고민은 고민인데 살리는 고민이 뭘까? 제가 볼 때 이제 이 고민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도 살리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이 고민은 나도 살리는 거예요. 참 그런 고민이 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우리 중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살리는 고민이 뭘까? 한번 오늘 여러분이 이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고민이 뭘까를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잘 몰랐는데 왜 이리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 구미에 가서 우리 구장로님 아버지 또 좀 이렇게 만나 뵙고 하여튼 그날 춥기 때문에 옷을 다 차에다가 그냥 다 넣고 그냥 약간 가을 옷 입고 갔거든요. 갔는데 오늘 오니까 막 얼마나 추운지 지금 목이 칼칼합니다. 하여튼 그런데요. 하여튼 그래요. 좀 그런 상태고 또 되게 좀 피곤해서 지금 입도 잘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는데 하여튼 제가 살리는 고민 때문에 하여튼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제 전도 고민이거든요. 전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를 하되 영적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겠지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니까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니까 마치 우리가 전도를 무슨 실적을 올리듯이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나중에 문제가 와요. 전도하는데 목사님 뭐 문제가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거 전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도 아니고 좀 심하게 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부흥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일거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적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원한다 하는 말인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요. 우리가 살릴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전도의 구성원이 있거든요. 전도를 하면요. 제가
우선은요, 전도하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전도 대상자는요, 이게 이 사람은 일종의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태냐,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 상태입니다.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지금요, 아주 깊은 숨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근데 그 속에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 안 합니까? 어떤 말 합니까? 아,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쉽게 말아요. 예?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막 자기 어떤 생각 속에 잠겨가지고 막 헤매고 있으면요,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쉽게 틀어버리면 되는데, 뭐 그거 어려워. 그거는 남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뭐냐니까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요, 이런 숨은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 완전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일단 영적 대상자가,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영적 존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 안 합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배고프다니까, 배가 왜 고프노? 왜 배고파? 왜 고파? 밥이 없다니까. 밥이 없으면 뭐 그러면 떡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요. 고기 먹으면 되지. 그거는요, 뭔가 지금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게 전도 대상자는요, 이게 뭐냐니까 완전히 뭔가의 영적인 부분에 완전히 묶여있는 노예 상태다. 이런 사람에게 그냥 우리가 말로 전도하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그 사람을요, 교회에다가 데리고 왔다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어떤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전도 안 합니까? 뭐 예를 들어 보면 옛날에 가면요,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 우리가 참고는 하겠지만 그거는 올바른 전도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 제가 깨달은 거 현장에서 그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요, 현장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지금요, 경제 문제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실상 그게 겉으로 볼 때 경제 문제인데 진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경제 문제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은 경제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요, 그 사람은 경제라는 그것과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 문제가 딱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았다. 나는 옛날에 못 살았는데 지금 예수 믿고 막 부자 됐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요, 솔깃해서 교회 옵니다. 자, 그게 과연 전도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볼 때는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거는 그 사람이 교회에 온 거지. 그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하니까 일종의 그 사람의 동기가 지금요, 충만하게 지금 뭡니까? 발동이 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 실제로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요. 그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었구나 하니까 일종의 자기 충동이 있기 때문에, 동기 충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뭡니까? 마음도 열고 따라와요. 근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요, 내가 응답받았다면요, 그 사람은 짜증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복음이거든요.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이요,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 사람의 가장 밑에 있는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사람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잘 이렇게 참지 못해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뭡니까? 약간 미봉책을 씁니다. 그게요, 전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니까 이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네 문제 해결된다, 목사님께 축복기도 바르면 뭐, 근데 우리 그런 거 많습니까? 그러면 겉으로 볼 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있는 그 진짜 부분은요, 전혀 타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와도 정말로 교회에 정착하고 진짜 제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에 관계된 두 번째 존재가 있는데 그게요, 전도를 회복하는 존재입니다. 좀 누군지 알죠?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흑암 존재입니다. 흑암. 쉽게 말하면 이게 완전히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령. 요게요, 전도를 막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야말로 이 완전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불신자들에게, 근데 가서 예수 믿으면 너 복 받는다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꺾일 것 같습니까?
턱도 없죠, 그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무당이 훨씬 더 잘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 방법 말고 다른 육신적인 방법 가지고 해가지고는요, 이거는 절대로 뭔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자도 영적 존재죠. 그 다음에 전도를 방해하는 이 회방자도 이게 완전히 영적 존재 아닙니까? 이게 꺾일 수가 없죠. 영적 방법 아니거든요. 이게 절대로 뭡니까? 이게 꺾일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전도하는 당사자도 그렇습니다. 당사자. 쉽게 말하면요, 이거 전도 대상자지만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는 일종의 매개 역할을 하는 당사자 말이에요. 우리 전도자입니다. 그죠? 우리도 역시 뭡니까? 영적 존재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대상자에게 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내처럼 네가 부자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뭡니까? 기고만장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뭐냐니까요. 아, 내가 부족한데 이 사람에게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 하면요, 내가 감사하고 미안하고 더 나를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우리 자신도 뭐냐니까, 이 말하는 당사자도 우리도 영적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문제가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해결됐다 이러면요, 그날부터 뭡니까? 여기에 별을 납니다. 나는 전도 몇 명 했다 이러면서 나는 전도하는데 니는 왜 전도 못 하노? 나는 전도 되게 쉬운데 이러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뭡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상하게 된 사람들 대다수가 뭐냐? 그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뭐가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눌립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참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통계치를 내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가 막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 전 세계에 한 신학교가, 전 세계에서 신학교가요 한 20몇 군데가 아예 문을 닫았답니다. 전 세계에. 근데 거기에 문을 닫은 그 신학교가 아무래도 좀 이름이 났고 뭐 이런 데겠죠.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니까요, 예컨대 미국에 가면 아주 유명한, 뭐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 안 합니다만 우리 목사들이 볼 때는요, 뭐 풀러 신학교, 뭐 트리니티 신학교 이러면요, 그거는 전 세계에서 최고 신학교거든요. 근데 그런 신학교들이 작년에 어떻게 되느냐, 아예 전부 다 적자가 난 거예요. 학생들이, 옛날에는 학생들이 막 경력이 막 몇 대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다 미달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요, 전 세계 신학교가 없어지는 이 뭡니까? 이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 신학교가 없어지니까 뭡니까? 신학생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뭐죠? 이제 장기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는데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신학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미리 목회 안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목회자가 돼봤자 앞으로 밥도 못 먹고 사니까. 이게 지금요 쇠퇴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조사를 하는 걸 한번 내가 읽어봤는데, 미국이 한 10년쯤 전에 온 게 한국에 그대로 10년, 15년 후에 와요. 미국이 지금 그래야 되는데 한국은요 지금 더 빨리 와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요, 한국의 신학교들 완전 문 많이 닫았습니다. 우리나라에 5대 신학교를 하는 5대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작년에 한 개 빼고 전부 다 미달됐어요. 작년에. 그 한 개는 이제 통합책에 있는 일종의 장로교 신학대학입니다. 거기만, 사실 우리나라에 그 신학교가 제일 좋다 하는데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달됐대요. 심지어는. 이런 걸 보면서, 자, 그런데 그게 더 심각하게 뭐냐? 교회 안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어릴 때 나는 앞으로 목사 될 거야 라고 해서 꿈꾸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때부터 뭡니까? 신앙을 배웠던 애들인 거예요. 주로.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가요 얼마나 빨리 주느냐? 여러분 우리 학교 선생님 아시지 않습니까? 학령 인구가 지금 주는 것보다요 한 3배쯤 주일학교가 빨리 준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2년 전에 3년 전에 한 주일학교가 100명 됐던 교회가요 지금은 20명 남았대요. 이런 식이랍니다. 이런 식.
이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아예 그러면 이제 한 5년쯤 후에는 뭐 10년쯤 후에는요 신학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아무도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요 지금 빨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한국 교회 망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아주 지금 찬스 왔어요. 이게 뭐냐니까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현장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죠? 네, 이런 일들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뭘 했느냐? 자꾸 교회만 살찌는 거예요. 교회만 부흥시키는 거예요. 교회만. 이래서 교회 사람들 모이면요, 막 건물 지어가지고 막 하고, 뭐 속히 말하는 우리가 뭡니까? 막 교회 안에 시스템 만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오니까요, 막 하고 다 그렇거든요. 이래 되니까 이제 뭐 하느냐? 이제는 전부 다 막 교회가 부흥 안 하고요. 급속도로 지금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왜냐니까 제가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전부 다 육신적 방법 전도했다니까요. 목사들이 뭡니까? 목사들이 이사하는 사람에게 가서요 이사를 막 도와줍니다. 이사를 도와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여러분 그 아파트도 가보세요. 가보면요 지금은 몰라도요 옛날에 보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전부 다 막 주위에 교회 뭡니까? 막 이 광고가 막 칠가만 돼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교회를 옵니까? 진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를 키워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한 명이라도 좋은데 진짜 영적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제로 영적인 치유를 받는 사람을 키워야지. 그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희망 아니십니까? 내가 볼 때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한국이요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냐면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을 보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숫자보다는요 진짜 한 사람의 제자를 찾는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메시지가 저는 읽어보면서 참 좋아요. 우리가 영적 방법.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어디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러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도 대상자는 전부 다 영적 존재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고민이란 말을 하죠. 우리가 영적 방법이라 할 때 여러분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영적 방법은 아니죠. 그거는 뭐냐니까요. 내가 진짜 현장을 보는 그런 눈도 없고 그에 대한 뭡니까? 그 현장의 아픔을 내 가슴에 담지도 못하고 내가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말이에요? 뭐 우리가 전도하면 한 명 얻어 걸리면 그만이고 좋고 뭐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한 명의 영혼을 두고서라도 진짜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이라고 말하면 이제 제가 볼 때 여기서 또 여러분이 또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틀린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이냐? 이 고민이란 말은요, 우리 교회나 내 개인이 우리 동기가 아니십니까? 이 동기 충족을 위한 고민, 이거는 이 고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고민이 아니다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이고,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몸이 좀 편찮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입원을 해 계시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요, 막 교회가 막 엉망이 됐단 말입니다. 성도들도 막 떠나버리고. 이래가지고 이분은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고 이 교회를 살려야 될까 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제 이게 뭐냐니까요. 뭔가 우리가 동기 충족을 위한 고민을 그걸 말하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고민이냐? 제가 정리할 바는 이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아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고민이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고민이 아니고 그런 고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의 진짜 고민을 내가 공감하는 이런 의미의 고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비슷한 말처럼 보이면 이거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게 왜냐니까
이게 우리가요, 이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전도하는 건요, 절대로 막 교회 살적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양적인 뭡니까? 우리가 부흥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서요. 힘이 끝났습니다. 왜냐니까요. 옛날에는 양적 부흥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일단은요, 인구가 늘어나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제 똥오줌을 잘 못 가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이끌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성도들이 목사보다 수준이 훨씬 더 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요, 내가 그 이야기 합니까?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부터 정말 나 그거 보면서 내가 식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식당을 시작하는데 목사님을 청했어요. 아, 그때 내가 전도사가 아니고 내가 부목사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갔는데 저를 같이 청했어요. 그래가 가니까요, 메뉴를 몇 개를 쭉 만들어 놓고 목사님 이거 시식을 해봐달라고. 쉽게 말하면요, 이 레시피를요, 목사님이 정해주는 대로 하겠대요. 그런데 내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요,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다 뭐 마치 성경인도 받는 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느냐? 안 그렇습니까? 식당하는 그 사람이 전문가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 대접 한 그릇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니까 사람들이 막 목사님께 우리가 뭐 이렇게 자문을 받고 목사님 기도 받고 뭐 이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준이 전부 다 뭡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냥 목사가요, 호각 들고 뭐 하나 둘 하면요, 성도들 셋 넷 하고 따라오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훨씬 더 먼저 전문성이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요, 막 아는 척하는 거 목사면 저 사람이 저거 진짜인가? 목사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자기들이 자기는 막 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처음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와서 뭐랬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 오니까요, 하도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가족계획이라는 걸 모른다. 가족계획. 우리 흔히 가족계획. 이래가지고 뭐냐니까요,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전부 다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초기에 뭡니까? 조선시대, 조선 때 아니고 뭐 일제시대 때 돌아오는 선교사들은 전부 돌아가 뭐 했느냐? 예컨대 피임도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목사들이. 왜? 워낙 전부 다 뭘 모르니까. 그래, 그 시대는 그게 맞아요. 그 시대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시대는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뭐냐니까요. 그냥 무조건 우리 교회를 이런 게 아닙니다.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그 아픔을 우리가 공감해야죠.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막 도와주고 싶은데 해줄 수는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같이 아파하고, 내가 같이 뭡니까?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말로 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저 사람, 어떻게 우리 교회를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색깔이 혹시나 우리가 이게 틀린 색깔이 있다면요, 이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호주머니에 내가 줄 수 있다면요, 내가 뭔가를 끄집어내서 내가 줄 수 있지만 내가 줄 것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아파하는데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을 긍휼히 보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고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전에도 저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숫자를 안 씁니다. 숫자를요. 이 숫자는 이게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동기부여는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인간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1천 제자를 세웁시다. 이게 쉽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가 1천 명을 목표로 제자를 세웁시다. 이거는 동기부여는 됩니다. 좋은 의미가 있어요. 에너지를 일으키는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나쁜 의미가 있는데 뭐냐니까 사람을요, 숫자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적으면 그때부터요, 숫자를 보는 겁니다. 그 목사는 그거요, 하나님 굉장히 화내십니다. 제가 정말 옛날에 내가 느꼈던 거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 이렇게요, 교회 예배를 시작했는데 막 찬송가 부르는데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몰라요.
지금 뭐냐면 오늘 오늘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성도들 숫자가 오늘 적네. 오늘 몇 명 안 와? 자기는 시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 둘, 셋, 넷. 지금 찬송하면서 시하는 거예요. 저기는 10명 시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데요. 이래 내가 목사님, 내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사실 죄송한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한참 전에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을 하셔야지. 목사님이 뜨겁게 찬송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니까 이게 숫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숫자 때문에. 근데 이게요. 내가 그 목사님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성도들이 적네. 이렇게 보면요. 나도 모르게 보자. 누가 안 왔노? 내가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내가 내부터가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오늘 누가 어디 갔노? 안 왔노? 와 안 왔노?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사람을 숫자로 보면 이게 안 돼요. 그게 그 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긍휼을 내리려 이 고민을 말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그냥 하나님이 긍휼을 내려주신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은혜를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 고민을 말하죠. 이런 걸 말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 막 임하고, 그죠? 이 사람이 마음문이 진짜 열려가지고 이 사람도 내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뭐 그런 게 되도록 하는 고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뭐냐니까 결국은 이게 기도. 결국 고민이 뭐냐? 고민이 결국 기도인 거예요, 기도.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이런 아픔이 내게 공감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우리가 자꾸 숫자 붙여가지고 옛날에 5천 정도 2, 3, 7 이런 거 안 하는 이유가요. 그거 하다가 잘못하면요, 이 전부 다 이상하게 뭐가 우리의 뭡니까? 약간 영업사원 비슷하게 될까봐 그 걱정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요,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그거 나중에 손해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전도대상 위에 기도를 시작하자 하는데요. 보세요. 여기에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넣겠다. 이 새 영은 뭡니까? 성령을 말하죠. 지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준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뭡니까? 그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확 변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우리가 진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문이 열리도록. 루디아가 두아디라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는데 그냥 바울은요 그냥 기도처가 있는가 지나가다가 여자들이 모이는 걸 보고는 거기서 그냥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뭡니까? 루디아가 그 말을 청종을 했다. 청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여신 거예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 못 전하도록 뭡니까? 흑암이 지금요 얼마나 이게 해방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해봤으면 이거 알 겁니다. 이 흑암이 다른 건 몰라도 전도할 때 얼마나 해방하는지 몰라요. 우선은요 우리 자신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이게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돼야죠. 흑암이 안 결박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좀 이렇게 뭡니까? 물건을 하나 가져오려고 해도
내가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거 뭡니까? 그거를 제압을 해야 우리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흑암을 꺾는다. 이거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기도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뭐냐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여셔. 그런 겁니다. 사단이 이게 여기 고린도후서에 안 나옵니까?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요 딱 붙들고 그 사람들을 완전 혼미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준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실천하자. 초청한다. 데리고 온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가셔서 억지로 초청하지 마세요. 그냥 오실 분 있으면 오시도록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한 명이라도 오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방문을 원하신다. 우리가 약속을 딱 잡아놓고 혼자 가시든지 아니면 함께 가시든지 그거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죠? 이거는요 잘 현장에 우리가 아까 공감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공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많은 분들이 가서 막 우리가 기도해 준다 하면 그것도 좋은데, 근데 여러분 현장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연결해 주는 겁니다. 다른 분에게. 사역자들에게 뭡니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찾아갈 때도 우리가 아주 영적인, 이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주위에 안전뱅이가 누구냐? 여기에 보니까 말 주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좋으냐? 말 잘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말 못해야 되느냐?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내 말을 소금처럼 여러분이 잘 해야 돼요. 하는데 문제는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을 하는데 거기에 성경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막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말로 한다?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여러분 전도 훈련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전도 훈련은 내가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전도는요,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이렇게 배운 대로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평상시에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면 시간표는 뭐냐?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죠? 그 다음에 현장에 지금요 대상자가 딱 만나는 게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요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 시간표는요 전도하는 전도자의 준비가 중요해요. 사실은요 하나님 계획은 원래 사람을 살리는 거고, 이 대상자는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하시면요 분명히 이 사람 구원 받습니다. 받는데 그럼 언제가 시간표냐? 이게 내가 진짜 준비된 요 시간표요. 그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요 내 말을 통해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진짜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되어진 그게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사야 60장이죠. 오늘 여러분이 살리는 고민, 절대로 여러분이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채우고 내가 어떻게 이런 고민이 많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고민은 진짜 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그죠? 진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우리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원래 우리가 정말 전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지금 준비된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심부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장에 여러 가지 질병 문제와 경제 문제와 가정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길을 모르며 답을 모르는 종들이 너무나 많은 줄 미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오직 이들을 향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이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심부름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전성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마음껏 주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